주만이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가 주사.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실으려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면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큰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면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아멘.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온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던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줌 함께 하옵소서. 이 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1절만 한번 더 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은밀하게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아버지 청직은 이렇게 한 날을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2024년도에는 사랑하는 떤 부모, 형제, 친척, 동료들 아버지 다 예수님 꼭 본받도록 결실을 맺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우리 땅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땅 심령이 우리 땅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896쪽 147절 1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 들어 기도하며 한 해를 엽니다. 새벽기도 총징을 5일 동안 계속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기도할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며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율법, 법도, 약속, 계명, 계율, 말씀, 심판, 의, 진리, 이름, 공의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 119편은 전체 176절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구절은요 122편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76절 중에서 175절이 매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시인의 의도가 엿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말씀에 대한 초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변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도 내가 못 지킬 때가 많죠. 그거는 또 과정이 좀 심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말씀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말씀을 배제하는 사람은 천국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진도를 그게 더 쏟겠다.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지옥의 형벌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 119편에 기자로 추측되어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고 범죄의 길로 채워드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바시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물론 유대인들은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성루를 산책하다가 그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더구나 그는 야비한 짓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 그 집 밖에 나와서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다,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건 지나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인이 남에게 살을 보인다라고 하는 대단히 부정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목욕하는 장소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고 단 한 칸으로 되어져 있고요. 수증기를 빼기 위해 가지고 벽돌 하나만큼의 그 창밖에는 뚫려져 있잖아요. 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구멍이죠. 목욕 이후에 빼는 것이고 목욕의 때는 반드시 닫는 것입니다. 여름에 습할 때는 열어둘 때가 있어요. 그 전쟁할 때니까 농사 지을 때가 아니죠.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기예요. 우기니까 신장은 너무 습하니까 틀림없이 그 벽돌 한 장만한 구멍에 벽돌을 빼놓고 목욕을 했을 겁니다. 다시 그걸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희끗하게 비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엿본 겁니다. 아주 비열한 짓을 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낮잠을 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문 양보를 해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낮잠 자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우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람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어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전투에 일선에 섰다가 죽을 만큼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라고 하면은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수시로 전쟁터의 소식을 이 왕래하고 들으면서 작전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잠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요압이 나갔지만 자기를 대신해 나간 거죠. 통상적인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은 해서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게으름이 그를 범죄로 몰아갑니다. 이런 게으름, 나태함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긴장감을 허물어뜨리게 되죠. 이것이 다윗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6편에 보면은 그 147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언제 찾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 좀 미명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계시가 임하기를 바랬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던 겁니다. 47절에 14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저희 엎조리려고 그랬습니다. 엎조린다라는 이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 그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서 묵상하는 것은 그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깊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요.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탄성이 새어나올 수 있죠. 아멘이라는 말이 새어나올 수 있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려고 148절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새벽 예배 안 하는 외국인들, 많은 외국인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해요. 혼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엑슨 모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잖아요. 그 정유회사 이사 하나가 매일 하는 대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여러 날과 똑같이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 출국기 초반부였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변한간에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날 강변에서 영적을 채취했구나.
역청이라는 말이 피에 꽂힌 겁니다. 역청은 그 대부분의 그 요소가 석유 찌꺼기거든요. 그게 찐득찐득한 것이고 그걸 발라놓으면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만들고 뱀이 창에 바르기도 하고 집을 짓고 나서 집 옥상에 발라가지고 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의 요소가 석유거든요. 석유 찌꺼기거든요. 이걸 늘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늘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그날따라 그 피에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술단을 급파합니다. 급파해가지고 그 이집트 정부와 협상을 하고 유전 검사를 해요. 그 이전까지 가장 큰 유전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S-모빌이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은 콩 우유가 롯데에서 제일 처음 나오죠. 롯데는 우유로 성공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껌이죠. 롯데 껌 아니면 사탕. 롯데 우유는 그저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롯데 회사에서 우유 이사로 들어가면은 그 신경수약이 일찍 걸린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그 명성교회 권사님인데,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를 매일 하죠. 그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가는데 운전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운전해주러 가지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루는 하도 그 권사님이 강구를 하니까 들어 앉았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며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뭔 생각이 떠오르는 거 하면은 흰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우유도 있지 않을까. 참 발성이 전환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소저지 흰데 어떻게 검은 우유가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검은콩 우유입니다. 막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건강식품으로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17성이 무너지죠. 요수아 7장이에요. 또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암몬을 공격해서 깨뜨리는 것도 새벽입니다. 여기 보면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둘이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혼자 도망한 자는 좀 있나 봐요. 이 정도로 패퇴해버립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언제 드리는 겁니까? 해 뜨는 시간 직전에 드리는 것이 아침 상번제고요. 해 질 시간에 드리는 것이 저녁 상번제입니다. 상자는 늘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늘 번제를 드리는 게 아침과 저녁의 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라든지 또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이사야 1장이라든지 또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제사 때문에 맞고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가 늘 내 앞에 있다. 그 상번제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잘못됐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상번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그 새벽 제사, 새벽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기도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유명한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열렸던 데가 바로 새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낮에 되죠. 되게 유대인들이 그 6시에 일을 들어갑니다. 납품 파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상측부터 내려오는 기업은 다 팔아먹고 가난하니까. 원래 신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독했죠. 악한 거. 그러니까 납품을 팔아야 돼요. 납품 팔 때가 저는 곡식 축소하는데 고알 축소하는데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6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6시에 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야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4시, 5시에 일어나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그게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과가 시작되는 6시 여간에, 요즘 말하자면 6시 여간에 에스라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와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같이 나온 겁니다. 가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끌고 그리고 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얼마나 눈물겨운 환경입니까?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온 백성들이 힘을 얻고 많이 울었어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복 달라고 울고요. 그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그 집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큰 힘이다. 느헤미야 8장에서 그렇게 막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강가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저녁 시간에 또 감람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의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도 새벽 시간이죠. 시편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죠.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새벽에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임하시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이 지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없어지고 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만 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지상의 시간으로 새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새벽에 임하신다 그래가지고 새벽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12시 그래서 자정에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참 그랬습니다. 뭐 순수한 의도는 좋습니다. 말씀을 복해한 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을 세분한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벽이었는지 다굴 때였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벽 시간과 다구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죠. 그 새벽 시간이라고 새벽이라고 부르는 시간은 다구는 시간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구는 시간이 좀 더 빨랐습니다. 새벽이 우리가 말하는 그 여명이 바르고 오는 새벽 시간 하루 일과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보다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벽이라고 부르는 날이 밝아오기 이전부터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대해 가지고 뭐 말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 가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커뮤니티가 교회입니다. 한인교회예요. 그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요. 불신자도 오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옵니다. 그게 와야 한국인들을 만나니까요. 한국인들을 만나면 서로 돕습니다. 또요. 바자회를 하면서 옷도 서로 돌려 입고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옷 돌려 입기를 많이 한답니다. 뭐 버리게 생긴 건 아니고요. 한 몇 년 입었지만 쌩쌩한 옷들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나와서 돌려 입는 거죠. 내 옷을 내놓고 다른 사람 옷을 가져가는 거죠.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옷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다 그래요. 한 1불, 2불 정도의 돈을 받는답니다. 뭐 1,100원 원, 2,100원 원 이제 그 돈을 받고 옷 돌려입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 누구든지 오면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도 오면 되는 것이고 또 외국인이라도 오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강준민 목사님 간증은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 그 한인교회 청함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이 밤이 되면은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밤이 되어지면은 막 이 세포가 깨어나는 그런 형입니다. 그 해가 떨어지면 막 생각이고 뭐가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미국 가니까 그걸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새벽에 잠자도 되고요. 그러니까 막 새벽 1~2시까지 깨어갖고 막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오전까지 자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새벽 3시 반, 4시 반 되면 정확하게 깨어지는 겁니다. 새벽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그때 일어나갖고 나중에 말똥말똥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새벽 3시, 4시에 깼는데요.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교회 기도하러 나가니까 장로님들 기다려 걸렸습니다. 하루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미국의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신 적 없는데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10명 나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인교회의 특질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5일 동안이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5일 동안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몹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써서 기도하고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하나님은 새벽에 임하여 복을 주셨고 또 새벽에 제사를 드렸고 그 상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전례와 전통을 따라서 저희도 새벽에 일어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5일 동안 새벽기도 총진문으로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충만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산업에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정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우리 가슴에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새벽기도 총진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힘써서 5일 동안 기도의 헌신을 바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